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 쭉 나누면서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그 말씀이 나왔고, 또 이제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에 이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곱 나팔이죠. 일곱 나팔이 불리는 그런 재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지나고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쭉 순서대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매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책이 절대 아니다. 이 책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쉽게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설교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심판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땅에 그 재앙 가운데,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재앙이 있어도 살아남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다. 승리하는 존재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는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을 재앙해서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그 재앙으로 가기 전에 이 삽입된 부분이 10장과 11장입니다. 앞서서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인데, 앞서 일곱 인의 재앙 그때에도 이제 6번째 인을 뗀 이후에도 7장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그 과정 중에서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7번째 인으로 가기 직전에 7장의 말씀이 삽입됐는데, 그 7장의 말씀에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14만 4천 명, 그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7장을 지나서 또 인을 지나고 이제 일곱 나팔이 쭉 진행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10장과 11장에는 6번째 나팔 뒤에 또 오늘 삽입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7장과 또 오늘 보게 된 10장 또 11장은 마치 이 쉼표와 같은 그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막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참 큰 희망과 소망을 주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 7장과 10장, 11장이 그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각하시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 힘이 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일반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천사 같은데,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누굴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사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후의 모든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이 힘센 천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에 쭉 지금 그 힘센 천사에 대해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천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주권자의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대상을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보니까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1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선호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오시는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대체적으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밤에는 무엇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켰습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러니까 이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름을 입고 오시고, 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무지개? 어디서 무지개가 나타납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죠. 그때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해 같은 그 찬란한 빛과 그 또 불기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해와 불기둥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여러분이 밟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의 의미는 다스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다. 또 특별히 고대에는요, 이 바다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다는 약간 사탄의 의미로,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였던 곳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대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 보면은 땅의 신, 바다의 신, 이런 천지 만물을 가지고 다 신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힘을 좀 구해보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고대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이나 바다나 그 모든 것을 밟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사자,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이 사자의 그 울음소리, 사자의 그 표효함, 그 사자의 포효는 하나님의 위엄, 권능을 상징하면서 구약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또 그 모든 기록들이 지금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분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7 우레를 바라셨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인데, 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으니까 보통 뭐뭐한 가치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볼 때, 그거다, 여기 나온 말씀들,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들을 쭉 그림으로 그려보면 괴상한 그림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린 것이지, 기록한 것이지, 그게 그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이렇다,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는 겁니다. 7 우레가.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이 7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위엄과 권능,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의 책을 읽고 또 뭐 드라마를 보면서 듣고 보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혼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원어, 이 헬라어로 이 원어가 비블라디온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비블라디온. 근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에 손에 펴 있다라는 것은 공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밀이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비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악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절 보니까 7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7 우레가 선포한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막으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도 하나님께서 일부는 간수하고 일부는 봉하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그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뭘 봤다, 막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습니다. 뭘 갔다 오면은 신비한 체험하면 무조건 그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다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왔다 저기 했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아주 우리나라는 큰 이슈입니다. 아주 그 사이비 이단 때문에 큰 이슈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 그 PD,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걸 만든 그 PD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뭐 그 사이비 이단들이 다 지금 법적 소송을 걸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단체에서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또 증언하는 그 사이비 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인터뷰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유익한 거 참 많지만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 영성을 해치는 그런 수많은 영상들, 또 요즘에 알고리즘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보면은 거기 줄지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자꾸 연결되고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뜨리고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유선생이 무서운 거예요. 유선생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JM에서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그 교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유선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 유선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줄여나가시고 또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는 알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 요한계시록에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 여기 사자가 뭘까? 마치 세대주의자처럼 이 사자가 어떤 나라고 어떤 누구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으니까 뭐뭐와 같이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라고 자꾸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기 6절에 제가 이제 노란색 글씨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색칠을 다 해놨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땅에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으로 맹세하여서 이르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이게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인데 곧 이게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여기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이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원어적 의미인데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다시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그 시간이 지금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맹세하여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 말씀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말씀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앞으로 회개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무 때 앞으로 계속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를 살아오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과 육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때가 언제가, 그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언제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또 순교자들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뭐냐면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주일날마다 이제 우리 속히 공과의 어떤 그 순서대로 쭉 구약의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계속 매 주일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매주 설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기록들, 또 많은 순교자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7절 말씀 보니까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분류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질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일곱째 나팔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물고서 나오는 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시작될 때에 그때 또 그것이 끝나고서는 심판이 있고 또 심판 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또 심판과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비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 계획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 진행되는 모든 심판 가운데 그 구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감추어진 자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말씀들은 이미 개봉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절부터 이제 쭉 말씀 보면은 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선 8절의 말씀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래요? 갖다 먹으라 해. 갖다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경책이 우리 손에는 있지만 불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 책으로 이렇게 존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힘들었고 갖기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 전과 후는 너무나 달라요. 16세기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그 전에는 성경책이 라틴어 어려운 말로 이렇게 기록도 되었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래서 읽지도 못했잖아요. 글을 알아야 읽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살 수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 성경책이 그 당시에 쉽게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라는 이 책을 찍어서 만드는 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제 성경이라는 이 책을 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경책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 성경책을 손쉽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해도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거든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아요. 뭐 주위 사방을 보면 성경책들이 많죠. 그리고 집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성경 올려놓는 분도 계시고, 또 차에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거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발로 이렇게 넘어가도 혼났어요. 성경책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너무나 그냥 쉬운, 그냥 일반 책같이 어디 여러 권의 책을 꽂아놓은 책장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이 됐지, 이게 그렇게 큰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일반 책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있던 펴진 두루마리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뭐 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 먹는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왜? 이건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끊으면 육은 죽지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함께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묵상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란 단어, 우리가 이 말씀이요, 밥을 먹듯이 먹어야 하듯이, 묵상이라는 어떤 그 의미에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저희는 집에 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를 자주 봤거든요. 소가 이렇게 먹으면 그게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먹고 난 이후에 계속 껌 씹듯이 계속 씹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씹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게 씹는지 모릅니다. 옆에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아주 맛있게 씹어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소들 이렇게 씹는 거 보면은, 저게 그렇게 맛있을까? 굉장히 맛있게 먹거든요. 여러분, 묵상하듯이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구절 말씀도 올려주시고, 또 지금은 또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곱씹는 겁니다. 그냥 한번 보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신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30분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듣는 것, 어쩌면 우리가 들을 때, 또 말씀 볼 때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억에 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할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곱씹을 때에 그 말씀의 진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9절과 10절에 반복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대요. 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입에 먹을 때는 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좋은 말씀, 또 내가 좋은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들은 또 기억하기도 하죠. 그런데 배에 쓰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처럼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정말 줄줄줄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은 듣기는 쉬운데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싫어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곡기를 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걸 안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지 사는데 드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지고 그 생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영적 곡기를 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 곡기를 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입에는 달고 배는 쓸지라도, 말씀대로 살긴 참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갖다 먹어라, 먹고 그걸 끊임없이 곱씹어라. 여러분, 그렇게 곱씹으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또 깨닫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참 정말 오묘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저도 주일학교부터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잘 아는 말씀들은 또 맨날 들어왔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말씀의 정말 오묘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곱씹을 때에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그 말씀이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뼈 부러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부러지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죠. 근데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니, 여러분, 이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느껴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겠죠. 말씀은 아픈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그냥 은혜롭다, 좋다, 그 수준이 아니라 말씀은 아픈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말씀이 돼요. 쓴 게 약인 것처럼 쓴 말씀이 나에게 약이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한 구절 외우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좀 듣기 편한 말씀만 듣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은 쓴 걸 먹어야지 약이 되는 것처럼 말씀에 쓴 것, 나를 찌르는 것, 나를 깨닫게 하는 것,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것이 능력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려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한 대로 뭔가 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골고루 먹으라고 매일 그렇게 닥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버릴 말씀이 없고, 또 그 한 말씀 한 말씀 다 우리가 곱씹으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먹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전합니까? 말씀은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갈 때에 그 세상길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한테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참된 평안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참된 평안함이 없거든요. 세상에선 참된 행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는다고 이 사역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시험 들게 되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또 이상한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고 상처받게 되고 쓰러지고. 여러분, 사역과 봉사나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은 우리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말씀의 곡기를 끊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나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한번 예배 자리에 한번 와가지고 그때 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